창세기 21장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이삭을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젖을 뺄 때 그런 상황이 돼서 전개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할 때에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사라가 자기가 부리던 여종 하갈을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줍니다. 사라가 수태를 못하니까 생각하다 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집트 여종이 성경의 16장부터 이제 21장까지 가는 과정 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여종 하갈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한테 사랑을 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귀한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귀한 아들이니까 사랑을 무지 많이 받다가 근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좀 흘러서 2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전혀 기대치 않았던 그런 육체적인 그런 어떤 신체적인 환경에서 보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런 어떤 시간,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나타난 아이인 셈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기가 이제 자라서 젖을 뺄 무렵에 아브라함은 이제 그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를 베푸는 와중에 작은 사고가 터진 겁니다. 미리 먼저 난 아들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 당시 관습으로 볼 때는 기분 나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롱을 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이삭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인데 정말 이제 이스마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였겠죠. 그 많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이제 만들었던 장면인 겁니다. 엄마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대단히 안 좋았겠죠. 사라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지금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좀 하라. 적자가 누구냐? 이거죠. 사라의 걱정은 이겁니다. 아무리 종에게 나와도 사라가 아마 그런 어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극단적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분노를 바라는 그런 장면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종을 통해서 났어도, 물론 자기가 제안한 그런 제안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자신의 아들인 이삭이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라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대단한 질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잘생기고 크게 잘 성장한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수년간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는 사랑을 하갈한테 애기고 살았겠죠. 그렇죠? 아들을 낳고 키웠으니까 하갈한테 이번 아브라함의 사랑이 많이 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어떤 질투라든가 그런 어떤 분노가 쌓여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가 기회였던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잔치를 베푼 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정치적으로도 힘이 파고, 이거 균형 관계에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에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인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충분합니다. 질투, 분노,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이 사실 이스마엘에게도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걸 많이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절처럼 깊게 근심합니다. 11절 그런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이 정도로 근심한다고 표현이 나왔으면 아브라함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한 게 사실 옛날이나 지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고민하면서 별 필요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사람들에게 질투가 왜 일어날까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느끼고 누구든지 가지고 누구든지 질투로 인해 질투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질투라는 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어떻게 why 이렇게 일어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제가 질투하는 일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도 더 많은 권력이라든가 힘을 가지고 있거나 주변의 주변의 일들, 저까지 포함해서 이런 어떤 사람들을 그냥 임의로 좌지우지할 때 굉장히 질투도 나고 화도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니 저 친구들 왜 저렇게 나서가지고 저런 식으로 일을 하지? 기분도 나쁘지만 그냥 엎어버려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막 납니다. 질투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저의 허락도 없이 저의 생활과 사고의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게 더더욱 그렇겠죠.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왜 저러지 그런 차원을 지나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저보다 가지고 있다. 뭐 힘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부라든가 그런 차원을 떠나서 또 제가 어떤 경우에 질투가 느껴진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걸 가졌을 경우에는 또 질투가 나는 것 같아요.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보잘것없이 없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 왜 나는 돈이 없지? 이런 생각. 왜 나는 머리카락이 없지? 뭐 이런 생각.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지? 뭐 이런 생각. 왜 저 친구는 뭐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네. 뭐 이런 생각.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거를 가지고 있다. 저보다는 능력이 제가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그냥 신들어해지는 겁니다. 권력, 재물, 능력 같은 것들을 비교하고 질투하다 보면 얼마나 사는 것이 피곤해지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사라의 경우는 또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나 보게 되면 그리고 그런 것 안에서 비교하면서 그런 어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걸 통해서 질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없는 것, 내가 많은 것을 가집니다. 사실은 직접 나하고 관계가 되어서 저하고 사실 관계가 없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고 할 텐데 직접 저하고 관계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져가거나 영향을 주거나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라의 경우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저 친구가 잘난 아들이 있는데 이제 막 태어난 사라의 아들인 이삭. 근데 저 친구가 가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사라가 가진 질투라는 것은 저 친구가 나의 가지고 있는 자리와 지위 모든 것을 가져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두려움은 묘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과 일상적인 경험과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보게 되면 질투는 어쩌면 무엇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나를 쫓아내든가 나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져가 버릴 것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의 경우는 하갈이 이스마엘이 적자가 됨으로써 전 부인인 나의 자리를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을 사라가 가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지명도를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눈에는 악하고 무슨 더러운 심성,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것보다 사실은 두려움이 깊게 자리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생기면 굉장히 자기의 능력, 소유, 권위 같은 것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생기는 것 같아요. self-defense mechanism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그래서 어떻게 방어하냐면 있다 손치더라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질투를 능력 없는 사람의 변명거리는 쪽으로 생각해버려서 살짝 넘어가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 그런 디펜스 메커니즘이 확실하게 빨리빨리 도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분들. 남자는 특히 이런 어떤 질투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질투는 또 여성들의 전유물증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애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자는 질투의 동물이야. 그 말인즉슨 남자는 질투하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설명해드릴게요. 부인들이나 여자친구들은 은근히 자신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의 질투심을 체크해 본다는 것은 여성 잡지에서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TV를 보다가 왜 저 남자 이렇게 얘기해요. 저 남자 근육 끝내준다. 우리 남편 몇 년 전에는 그런데 요즘엔 참 그렇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은근히 남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그것은 멀쩡하지. 내 속은 내가 더 단단해. 왜 그래? 사실은 속으로 지글지글 화가 나면서도 아닙니다. 여성 잡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남성의 심리 파악을 볼 때 남자가 이렇게 화가 나면서도 괜찮은 척 하는 것은 질투라는 것 자체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열등감의 표현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어가지고 사실 속으로는 내일부터 운동 좀 해야지 라고 하는 은근한 경쟁 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즉 괜찮은 척 하는 그런 심리인 거예요. 그러나 TV의 광고의 남자가 내 안의 관심을 가져가 버리고 있다라는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서라도.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지나가다가 한 번 눈길 돌아가면은 갑자기 쳐다봅니다. 어퍼컷 하나 날라옵니다. 말이라도. 다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 가운데서 이 사라의 질투는 정당한 것일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욕구, 권력, 능력, 재물 등을 비교해서 질투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긍심이나 긍지가 무너지고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고 한 그 정도의 영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질투 자체가 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라의 질투를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수기 25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10절까지 읽었었는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의 질투심을 이해하고 나를 대신해서 액션을 취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질투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질투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질투를 안 하시겠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극심한 질투를 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기 25장. 왜 하나님께서 이렇듯 질투를 하셨는지. 모세가 이끌어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스라엘이 정결한 삶을 살도록 소위 정결법을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16장에 나오고 민수기 16장 17장을 거치면서 정결법, 깨끗한 물 마시는 것, 몸 깨끗하게 하는 그런 법들에 관한 설명을 하셨어요. 정복하는 땅들이 들어가는 곳에 이방인을 만날 때마다 절대적으로 피를 섞지도 말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이방인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특히 어떤 케이스였냐면 모압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여자들과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이런 어떤 그런 관계가 이 음행이 심했느냐면 14절에 보면 14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의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조상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음행이 심했느냐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이방인을 여인을 취해서 살 정도였습니다. 오늘 다시 얘기하면 모세가 사령관이라고 하면 사령관이 그 부대를 끌고 그쪽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참모가 모세가 가르쳐준 법을 어기고 바로 면전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떳떳하게 하고 어디에 나타나냐면 해가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정결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에 당당히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가 찰기는 25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셔서 너무 화가 나셔서 연병이 옵니다. 이렇게 섞이는 것들로 인해서 이방의 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족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여 소의 속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5장은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울면서 결의를 가지고 있는데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회막하면서 이스라엘 족장이 이방인을 스므리라는 사람이 여인을 데리고 보란듯이 교회당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방인을 치라고 한 하나님도 우습게 된 거고 이것을 명령한 모세도 우습게 됐습니다. 자기 참모 이스라엘 족장이 그랬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때에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면 손자가 그리고 그 아론의 손자가 족장이었던 시므이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 거예요. 서로 족장끼리 지도자가 됐으니까 시므이 아론의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이 두 사람이 거하고 있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휘찔러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이때서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였던 연병을 그칩니다. 비록 그 이전에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는 나의 질투함을 이해하고 나를 대신해서 행동을 취했다. 그의 행동이 나의 노를 가라앉혔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 되는 것을 빼앗기기를 원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누가 어떤 것이 빼앗아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와 분노를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죄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탐하게 되면 그것에 관한 결론은 확실하게 내가 맺어주겠다라는 거였어요. 다른 건 모든 걸 용서해주고 다른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랑으로 덮어준다 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조건은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뺏기고 싶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길 만한 상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사실 빼앗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권력으로나 보나 능력으로 보나 재물로 보나 그분만이 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 뺏기는 것을 걱정하시고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임의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딴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바라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그 액션. 하나님께서 참지 않는다. 질투. 특히 하나님의 질투는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정당해진 겁니다. 또 나아가서 사라의 질투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합당하신 거였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간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계획인 겁니다. 이삭의 출현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사라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라는 꿈도 안 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라가 참 약했음에도 비교적 이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와 질투를 발했음에도 약했음에도 비교적 정확했던 것은 본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이삭의 자리가 뺏겨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사라가 생각해낸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해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본문으로 보게 되면 어처구니가 인간적인 관점으로서 보게 되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해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사라가 가졌던 그 질투가 정당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다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투라는 걸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투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순간이 되면 우리는 맹렬히 그러므로 질투를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나스와 시므이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정결법과 정의가 위협받고 도전받을 때 하나님을 위해 맹렬할 질투를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나스처럼. 사라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계획에 의해 빼앗기게 될 때 우리의 역할은 질투를 품는 거라는 겁니다. 빼앗길까봐 두려움을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창을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더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시므이는 모세의 누가이기도 하고 참모이기도 하고 족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장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직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본인들이 우리를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 그 띵 라인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면 언제 누구가 드러나서 우리들을 향해서 창을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것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근데 웃기는 일들은 매일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웁니다. 교인들끼리 우리끼리 지겁해가고 싸우고 다투고 눈물 찍 콧물 찍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다소 일어나요. 가족들끼리도 그러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단 한 가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겁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떨어야 돼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간다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을 한다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와! 라고 이렇게 높여주게 되고 칭송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된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자리에 스태핑하고 있는가 아닌가 모르잖아요. 체크받아야 됩니다. 알고서 그렇게 하잖아요. 창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다른 거는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그것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합시다. 우리를 위한 질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질투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능력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파워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서로끼리 질투해도 별로 소용없습니다. 그냥 삶이 그저 피곤할 뿐입니다.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 능력, 권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그 지도력을 쫓아낼 것 같은 상황이 된다면 과감히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의 문제는 가볍게 취급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인 이삭을 향해 웃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면 과감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느냐 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납시다. 싸웁시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과 그 띵 라인을 우리가 일어서서 가르쳐 줘야 된다. 설사 우리가 욕을 못하라.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가는 우리들의 걸음걸음마다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광야의 여정을 적과 꼬리 걸은 강으로 궁극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